아, 네,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제가 이제 정말 오랜만에 이제 서울에 못 가고 집에서 아내와 아이와 이렇게 있는데요. 힘들더라고요. 네. 뭐가 힘드냐면 다른 집이 시끄러운 게 힘든 게 아니라 그 모든 집에서 이렇게 저희 집으로 흘러 들어오는 이 기름 냄새가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저희는 아무 음식을 안 하니까 계속 음식이 오는데 너무 참기가 힘들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든 생각은 뭐 저야 이제 어쩌다가 한번 이제 뭐 늦게 오늘 끝나면 갑니다마는 이제 '아 진짜 명절이 돼도 갈 데가 없는 분들은 외롭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제 혹시 생각이 나시면 명절 때 되시면 음식 하시다가 우리 교회 안에도 혼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좀 이렇게 음식을 좀 해다 드리면 좀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탁 들었습니다. 예. 저는 안 해 주셔도 저는 갑니다. 가니까 괜찮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공격을 했죠. 어 하늘로부터 는 표적을 보이라는 공격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대화를 통해서 옆에서 제자들이 들으면서 뭔가 좀 새로운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셨다는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즉 거짓된 교훈을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리석게도 처음에는 그게 무슨 떡약인 줄로 오해했다가 나중에야 다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게 지난 시간 내용이었고요. 오늘도 예수님은 좀 제자들에게 특별한 교훈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좀 지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돼요. 이 제자들을 두고 가셔야 되는데 따로 가르칠 만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시는데요. 이곳은 갈릴리 호수로부터 약 40km 북쪽으로 떨어진 지역에 있는 외딴 곳이었습니다. 아름답고 조용한 마을이었지만 대부분 거기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들에게 막 뭐 유대 지역에 있으면 계속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좀 피하셔서 조용히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제자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오늘 이 자신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의 생각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 같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엘리야 같다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 마치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전하는 것처럼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고요. 또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이 850대 1로 싸웠던 이 싸워서 이긴 엘리야가 생각이 나는 거고요. 예수님의 어떤 안타까움과 눈물을 보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생각나게 된다는 거죠. 어찌 됐든 간에 사람들은 그래도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 거짓 선지자라든가 뭐 사기꾼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거짓 선지자나 사기꾼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을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시대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과 대화를 해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예 나쁘게 보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예수님이란 분에 대해서 나쁘게 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누굴 싫어합니까? 예수쟁이들, 네,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지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사상과 사랑에 대해서는 다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마하트마 간디의 유명한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들 그리스도는 좋아한다. 당신들의 그리스도는 좋아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와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좀 곱씹어 보아야 할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하죠.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 예수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면 오늘날은 성인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 평가나 요즘의 이 평가는 예수님도 그렇고요. 우리도 여기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선지자나
성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보면 다시 질문합니다.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만 그러면 너희는, 그들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하시고, 이때 베드로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1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는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답은 베드로의 대답이 있지만 베드로만의 대답이 아니라 제자들을 대표해서 고백한 그런 제자들의 고백인 것이죠. 앞에서는 계속해서 이 제자들의 아주 어리석은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여기에서는 제자들이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인식했던 예수님과는 다르게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중요한 사실을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인데요, 원래 히브리어로 마시아흐, 우리가 익숙한 말로 메시아,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표현한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왕은 통치하는 사람이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고요, 제사장은 하나님 대신해서 죄 용서를 선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죠.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이 따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이 왕,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함께할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인데, 구약에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바로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왕이시고 선지자고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던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것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십니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진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이런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이 한마디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참 중요한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안 봤기 때문에. 둘째, 예수님 뭐라고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개의 아들은 뭐죠? 대답해 보세요. 욕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네, 강아지, 개. 제가 원하는 답은 그겁니다. 개입니다. 개의 아들은 개예요. 소의 아들은요? 송아지, 소. 고양이 아들은 고양이. 사람의 아들은 사람. 신의 아들은, 여기서도 어려워집니까? 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뭐예요? 꼭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엄청난 고백이죠.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분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그 앞에 뭐라고 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 속에 갇혀있는 관념적인 분도 아닙니다. 당시 있었던 많은 우상들, 또 지금도 있는 수많은 잡다한 신들, 잡신도 아닙니다. 나무 토막으로 만들어 놓고, 돌로 만들어 놓고, 금붙이로 만들어 놓고, 온갖 보석 다 두르고 있는,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남들이 드러나야 되고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죽어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 천년 전에나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신 분,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요, 살아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확고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동일하게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처럼 그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분,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요, 지금 예수님을 여러분이 누구로 인식하고 있는가, 지금 그분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잠깐 속으로 생각해 보시고 바로 주님은 어떤 분입니다라고 한번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아마 생각이 막 안 나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기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여기 계신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성자 정도가 아닙니다. 홍길동처럼 만들어진 인물도 아니고요. 단순히 세상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신 사상가, 박애주의자, 이런 분이 아닙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인간을 구원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시고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살아서 이 자리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뿐 아니라 또 장차 앞으로는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 이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처럼 정말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무리를 걸어 다니시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한들, 또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가 스스로 부활하신다고 하셔도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 고백이 있는데, 그 믿음이 있는데, 또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문제와 고통과 아픔과 병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해결시키는데 뭐 그게 대단한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세요, 명절에도 교회 가는 우리를 보면서 이해 못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지기만 하면,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성경, 이게 말이 되나 했던 것들이 믿어지게 되는 거고요. 어리석다고 생각했던 이 십자가와 부활이 어리석은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사랑이라는 게 깨달아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어떻게 믿어요? 근데 여러분 믿으시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의 삶도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에 따라 삶이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 고백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입술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바요나에서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따뜻한 마음으로, 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참 복되구나 라고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는 이 신앙 고백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공부하듯이 지식적으로 배워서 절대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학위를 가지고 있고 박사학위를 수십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런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은요, 제가 그분한테 성경을 배웠으니까 연배가 있죠. 해군사관학교를 나오셔서 비행기를 조종하시는 비행기 조종사로 계시다가 제가 알기로는 대령으로 예편을 하셨는데요. 뛰어난 엘리트였죠. 엘리트였습니다. 엘리트 군대에서. 근데 이분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늘을 날다 보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확신하고 계셨고,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그분의 고백대로 자신은 군대에서 어둠의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생겨가지고 하나님? 그래, 한번 하나님을 만나볼까? 하나님을 꼭 만나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모르니 배 위에서, 보통 해군들은 배 위에서 많이 지내잖아요. 그 배 위에서 살면서 아무나 갈 수 없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배 선수는 뭐 아무나 못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무나 갈 수 없는 그 배 앞쪽 선수에 나가가지고 그 얼마나 시끄러워요. 바람 불고 막 그곳에서 호기롭게 막 소리를 매일매일 질렀다고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날 만나주세요. 살아계시면 이 앞에 나타나 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호기롭게. 교만한 마음이죠, 아주. 군생활 동안 아무리 그렇게 매일 이 선수에서 하나님을 찾고 외쳐도 하나님은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 잘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주 신실한 사모님을 만나고 신앙에 대해 좀 배운 거겠죠. 그러면서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은 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역을 하시고 뒤늦게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셨어요. 아주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뛰어난 지혜로 신학을 한 지는 짧지만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그냥 금방 흡수하는 거예요. 뭐 그전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은혜를 받으니까 한 번에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똑똑한 지혜를 가지고 20년이 넘도록 신학생들에게 오직 성경만 가르치고 있고요. 지금도 성경 66권 전체를 한 권 한 권씩 계속해서 강의하는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개척교회 뭐 어렵죠. 자,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노력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이게 성경이 믿어져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물어보세요. 어떻게 이게 부활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게 믿어집니까? 창조한 게 어떻게 믿어져요? 상식적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목사님도 아무리 하늘을 향해서 외치고 자기 노력으로 알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것이 은혜를 주시니까 한꺼번에 믿어지고 한꺼번에 깨달아져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보장받을 수 있는 모든 길, 엘리트 군인으로서의 모든 길을 포기하고 뒤늦게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는요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불행한 겁니까? 엘리트 군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연금 평생 받으면서 보장받을 수 있는 군인이 개척교회 목사가 된 게 불행한 일입니까? 아니죠. 이분도 고백하시지만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은 너무나 큰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참 복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도 복이 있는 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을 날마다 올려드려야 돼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 주님으로 모시게 하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감사를 매일 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명절 때마다 만나는 여러분의 형제들,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들, 또 친구들, 이웃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이 일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믿지 못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하나님,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내 이 자녀들, 마음대로 안 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그 이웃들, 친구들 꼭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에 어둠이 거치게 해주셔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마음으로, 그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요. 그래서 곧 함께 명절에도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바라겠고요. 이 기도가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원래 예수님은 시몬이 원래 베드로 이름 시몬이죠. 근데 이 어떤 별명 같은 별명 베드로 게바라는 이름을 계속 부르셨습니다. 여기서는 이름을 강조하신 거예요. 뜻을 강조하신 겁니다. 베드로 게바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반석이죠. 반석. 이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죽음의 세력은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여러분, 그러면 이 반석이 뭘까요? 반석이 뭐예요? 반석이 뭡니까? 1. 베드로라는 사람. 2. 베드로가 한 신앙의 고백. 1이에요, 2예요? 3은 없습니다. 네. 어렵습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이 믿음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그 베드로의 믿음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구체적인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는 오해해서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다가 이 반석,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제1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1대 교황으로 베드로의 동의도 없이 추대를 한 거죠. 베드로가 자신이 교황이 되어 있는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이제는 아시겠죠. 천국에서는 아시겠지만 베드로 사도가 원했던 건 아니죠. 오해입니다. 오해. 사실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백은 제자들의 고백을 대표한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제자들의 믿음 위에, 그 믿음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조직과 건물을 갖추고 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건물은 예배당이라고 말씀드렸죠. 진정한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죠. 우리가 이 건물이 없는 운동장에 나가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 모임이 교회예요.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 천막이 교회가 아니라 그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마다 대형화되고 수많은 선교와 수많은 구제와 수많은 사회사업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지만 거기에 이 신앙 고백이 없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확고한 이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무리 크고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그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 교회가 최고로 선한 일을 하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인간의 모임일 뿐이죠. 이 고백에 빠지면 교회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교회는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교회라고요? 누가 세웠다고요? 주님이. 누구의 교회라고요? 내 교회. 주님의 교회라고요. 예수님의 교회죠.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오늘날 이것을 잊어버린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개척을 한 교회 목사가 주인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를 개척하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는 개척을 안 해봐서 모릅니다만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면 힘들어요.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모으고 자기 집, 부모 집 다 해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어렵게 상가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개척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은퇴할 때 되면 욕심이 생길 수 있지만 그래도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청빙을 받아온 목사가 주인이 아닙니다. 절대로 목회자가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당회나 위원회나 직분자들의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어릴 때부터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서 교회를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성도가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등록한 지 50년, 60년, 70년 된 성도가 주인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봤습니다. 나는 이 교회 다닌 지 벌써 50년이 넘었는데 저 20년밖에 안 된 저 인간이 벌써 나서고 있다. 이러면서 막 그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내고 무시하는 걸 봤습니다. 많아요, 이런 교회가. 여러분, 20년으로 부족하면 도대체 몇 년을 다녀야 좀 나설 수 있겠습니까? 네, 안타까워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다 일어나고 있어요.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교회를 자기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주인처럼 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교회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교회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져요. 능력도 없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죄를 이기지도 못하고 그런 교회는 하나가 되지도 못합니다. 왜요? 보세요. 제 말이 틀린가? 목사가 사장처럼 굴고 장로가 이사처럼 굴고 헌금 많이 낸 사람이 교회 일에 관여하려고 하고 오래 다닌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니까 그런 교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온통 인간의 방식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적인 구조인데 거기에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교회에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깨지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힘이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죄를 이기고 성령의 능력이 막 나타나고 하나가 되어서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그런 교회는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흔들지 못합니다. 주변에 그런 교회들 제가 근데 막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요. 할렐루야. 바라겐 우리 동문교회가 온전히 주님만이 주인이 되셔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어둠의 세력도 넘어뜨리지 못하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제 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천국 열쇠. 여러분, 열쇠는 뭐예요? 열쇠를 준 자,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열쇠를 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모여 있는 이 교회에게 이 천국의 열쇠,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강력한 권세죠.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는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천국을 모르고 있다면 천국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이게 열쇠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쇠를 열면, 교회가 열면 하늘에서도
열어주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두려운 권세입니까 이게? 그렇죠?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면 열쇠로 화평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면 화평의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기도를 통해서 천국문이 열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천국문이 닫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 구원의 문이 열려집니다. 그러나 전하지 않으면 구원의 문이 닫힙니다.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매면 하늘에서 메어주시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신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이만큼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에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바로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매어 있는 것들을 풀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이 동문교회가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어떤 어둠의 세력도 흔들지 못하는 그런 능력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주님이 주신 그 열쇠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교회, 구원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3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밤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가길 원하겠고요. 또한 이것은
혈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 자녀들, 형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분들의 심령 가운데 좀 찾아가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지금 찾아가 주셔서 정말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그 마음이 변화되고 그 입술로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복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하게 우리 기도하겠고요. 또 믿음의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 천국의 열쇠의 역할, 이 권세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런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중요한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직도 이 고백이 없는 분들에게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마음을 주시고, 주여 그 마음속에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그 마음속에 심령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마음이 변화되고 그 입술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셔서, 멀지 않은 날 우리가 함께 가정 예배드리고, 멀지 않은 날 명절에 다 같이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이 되어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열쇠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이 귀한 일을 사람들을 살리는데, 메인 것을 푸는데 쓰는 우리가 성도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도 이것이 확실하게 고백되지 않은 분들은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모르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 일은 혈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심령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 어둠의 빛이 물러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빛 가운데 주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마음으로 그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에 세워진 이 동문교회가 아버지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천국 열쇠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매는 역할이 아니라 매인 것들을 풀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돌아온 발걸음 지켜주시고, 우리 이 명절 가운데도 홀로 지내고 또 병상에 계신 분들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홀로 계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명절 끝까지 또 건강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만날 때도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정말 이 천국 열쇠를 감당하고 정말 이 여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가정과 생업과 자녀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